내 권위에 못 이겨서 그냥 억지로 매주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어느 날 이 아내가 몸살이 걸려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기에 남편의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날 따라서 그 남편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내 남편이 지난주에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듣고 저렇게 변했을까 궁금해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제 남편이요,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변했어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 하셨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설마 원수를 여기는 부분은 없겠죠. 추석을 앞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금년의 추석은 어느 해와 다른 추석입니다. 어렵습니다. 모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친척들이 모여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추석을 맞이했는데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 이 추석을 알차고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이 시작되고 금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혹시 지금도 내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은 너무너무 아니야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판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결심하고, 내가 금년 살아오면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기회로 삼고, 내가 정말로 그 사람 주고 싶었는데 도와주고 싶었는데 도와주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 기회로 삼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헌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사랑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가? 사랑으로. 인간은 어떤 것으로 자기를 축복하는가? 사랑으로.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가페고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비, 연민, 너그럽다, 환영하다, 이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포함시킨 신학적인 단어는 뭐냐면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륜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창조 경륜과 구원 경륜으로. 창조 경륜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고, 구원 경륜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가는 경륜을 구원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 경륜, 사람은 누군가를 정말로 내가 사랑할 땐, 내게서 사랑이 넘칠 땐 무언가를 창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쉬운 예를 하나 들으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예요. 그러니까 내게 사랑이 넘칠 때, 내가 사랑이 충만할 때에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모험을 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고민하다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가 죽을 필요 없어요. 내가 있던 없던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못 배우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예배 드리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 때문에 여러분이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사랑의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왜 만드셨냐 그랬더니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 우리나라 유행가에 이런 가사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요? 눈이라도 맞아야 사랑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셔놓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제발 좀 눈 좀 우리와 맞추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디를 보고 사냐면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너의 눈이지 네 머리통이 아니야. 제발 고개 들어 날 좀 봐. 우리 인간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많이 소유한다고 그래요. 돈도 사랑하면 많이, 집도 사랑하면 더 큰 거. 그리고 억압하려고 그래요. 사랑이라는 걸로 많은 걸 제한시키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의 함정이고 유혹입니다. 구원경영은 하나 강생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그 사랑을 완성시켰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눈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 눈높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과 가치와 똑같은 눈높이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다 품은 사랑이에요. 죄인을 품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죄인을 받아주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받아준다는 것은 테코마인데 테코마이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대충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 해서 그냥 사랑스럽게 최선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테코마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우리를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인망 사랑이다. 저인망어선 알죠? 저인망어선은 그물을 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서 고기를 조그마한 새끼까지 싹쓸이 하는 게 저인망어선의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싹쓸이 사랑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사랑으로 정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끝까지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좀 더 정확히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38절 말씀은 사랑의 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뭘 외웠냐면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어요. 즉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의 의무를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요약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난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두 번째, 용서하라. 세 번째, 주라.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남을 판단하지 않는데요. 비판하지 않는데요. 심판하지 않는데요. 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단죄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들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판단의 기준이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부적합하고 얼마나 잘못된지 모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대단히 정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정확하고 잘못된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기준은 오직 누구?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저는 종종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짜증나서 혼났어요. 참느라고 혼났어요. 왜요? 글쎄 그 집사님이 뒤에서 얼마나 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참기가. 저 그때 그래요. 참지 마세요. 왜 참아요? 참지 말라는 건 참지 말고 화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똑같다, 틀리다, 다르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요, 틀려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뭐요? 같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요?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걸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정치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생각을 점점점 좁혀가면서 서로가 협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면 완전히 틀린 거로 뭐요? 나의 적으로 삼아버리니까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봐요. 황소와 소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소 종류예요. 다만 순놈인가 암놈인가 이것만 달리는 것이지 틀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요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는 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뭐 했어요?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조금만 다르면 받아주지를 못해요. 우리나라에 외국의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피부 색깔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요. 간이 2개고 위장이 2개입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다르면 전혀 받아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느 크리스찬 사업가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글라데시에 갔는데 공항에서 딱 내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쓱 다가오더니 자기한테 묻더랍니다. 한국 사람이요. 그렇다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 나는 반드시 널 죽여버릴 거야.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붙잡고 물어봤더니 자기 오른손을 딱 보여주는데 이 손가락 3개가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프레스 공장에서 일했는데 잘못해서 손가락 3개가 나갔어요. 근데 그 공장 사장님이 어떤 보상도 주지 않고 불법 체류차라고 신고를 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추방을 나가면서 속으로 다짐한 게 있대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는 반드시 한국 사람 한 사람은 죽일 거라. 얼마나 미안하고 가슴이 섰던지 있는 듯 약간의 사례를 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왔대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착각하지 맙시다. 아멘. 다를 뿐이에요. 아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살아오는 환경이 다른데 배운 게 다른데 내가 느끼는 게 다른데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틀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독일에 프랑케와 소랑케라는 남매가 살았어요. 근데 일찍이 부모가 돌아가셔서 남매가 부화가 됐어요. 근데 동생 프랑케가 정말 폐결의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결핵은 대단히 위험한 결핵이었고 치료에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누나의 프랑케가 동생이 그 결핵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고향에서 좀 떨어진 건 가야 돼. 다른 지방으로 가서 술집에서 일하면서 그 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했어요. 애절하게 했죠. 그래서 동생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나자 이제 누이도 다시 고향으로 와서 고향에서 조금만 서로 일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의 권유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프랑케 누이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다른 지방에서 살다가 있다가 이 지방에 볼일을 보는 한 사람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주일이 됐을 때 그 교회로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프랑케 자매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자매예요. 어디서 봤더라. 목사님 설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저 자매를 내가 어디서 봤지? 그것만 곰곰이 생각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다니던 술집에서 일하던 자매였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 남자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온 교회에 소문낸 거예요. 성가대에는 아무것도 생긴 여자, 저 여자가 옛날 술집 다녔어. 그러자 그 말이 온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자 온 교인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뒤에서 수근대기 시작하고 손가락질하고 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프랑케는요 그 비난과 손가락질과 그 수군대는 소리를 견디지 못해서 절벽에서 몸을 날리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동생 소랑케가 그 누이가 누구 때문에 죽었냐면 자기의 병 때문에 자기의 병원비 마련하다가 누나가 그렇게 됐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견디지 못해서 누나가 스스로 몸을 던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동생 프랑케도 몸을 던져버립니다. 이 남매의 장례식 날 거기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남매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이 사회가 이 남매를 살해한 겁니다.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너한테 네가 양육하던 양떼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양떼를 양육한 것이 아니라 일떼를 양육했습니다. 그 얘기하고 그 교회를 그만뒀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옳은 거 아니에요. 정말로 부정확하고 허접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확하고 허접한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이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 비판하지 않는 것, 심판하지 않는 것.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의 헌장 두 번째 용서라는 건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개혁적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걸 덮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덮는 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는 누굴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학창 시절의 학과 과목을 보면 제일 못한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도덕이나 사회 과목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수학을 잘못했어요. 왜? 계산을 잘못하니까. 계산만 정확히 하면 딱 정답이 나와요. 세상에서 제일 남는 장사가 뭐예요?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그래서 용서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산 잘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될 땐 내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